응답받는 우리 복음,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 우리 13절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 부분의 우리 배경을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현장이고 우리 교회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 많이 다툼, 또 여러 가지 불화들, 또 외부의 핍박들, 또 가장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기 메시지 키가 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부분.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또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부분들 또 핍박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다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지만 이제는 세상과 불신자의 배경 속에는 그가 반대되는 겁니다. 다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내 안의 갈등도 있지만 일부로부터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일 속에 복음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이제 이번 주일날 이야기지만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싸운다 있거든요. 그 시대적인 종 엘리야도 엄청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싸움하고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계속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면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7장 후반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최고 전도자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24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우리 복음을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24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체질들, 또 이런 환경에 있는 문제들, 여러 그 속에서는 상황들, 현실들, 우리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냐면 이걸 별로 화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라? 실상을 붙잡아. 믿음 바라는 것들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증거라는 것처럼 우리는 뭘 붙잡는 거냐?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여지는 현실과 어떤 배경과 실력과 경제가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허상이 되고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명계약의 축복들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2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24.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1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고백하는 거니 나는 항상 너희를 향해서 먼저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24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24하지 않으면은 늘 교회 안에 내부에 있는 일어날 갈등들, 현실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아니면은 내 옛 의가 나와서 우리가 주장하게 되고 이런 분열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에 낙심되고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보면은 내가 항상 강구한데 너희들 위해서 강구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오직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내가 24에서 너희를 강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라 합니까? 복음으로 24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24하게 되면 우리의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이 부분들이 치유죠, 치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낙진됐던 마음들, 또 불안했던 마음들, 또 슬펐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분노했던 마음들이, 또 불신앙했던 이런 현실들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뭡니까? 착한 일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대. 우리가 복음으로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15의 응답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이루신 데까지 나를 복음화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 10절에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을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냐면 10절은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합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음으로 24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뭡니까? 기도 복음을 24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에베소 1장 17절 19절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움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아시죠? 기도 내 마음을 밝히시사 부르시는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심이 어떠함을 뭡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입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21절을 보면 그 힘의 이력불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연약함들, 가난, 질병 모든 걸 가지고 오직 복음의 24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계획들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우리에게 답과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난, 여러 가지 핍박, 또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문제들 이거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우리가 언약적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14가 되지면 반드시 이 15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번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될 만큼 내 평생의 이명계획이 될 만큼 내 백년의 응답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충분 응답들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편집해 놓으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입사한다는 이 부분이 응답받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이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응답받는 복음제의 두 번째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가장 우리 뭡니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 나는 어디냐? 그리스도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하셨고 뭘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의석이 뭡니까?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의 증폭처럼 창조주를 없애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무능한 줄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함께 하시죠. 이 언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품고 우리에게 승리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상을 볼 때도 이 복음의 중심의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행하고 문제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응답받는 증거를 가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참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종교적인 주는 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참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이제는 종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복음 기준으로 풀어나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응답의 축복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응답의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응답은 내가 주인 돼서만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뭐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다 거기에 기준에 그분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뭡니까? 나의 의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벨탑 그런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이럴 때 사단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낙심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오라 나라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도 바로 뒤에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또 우리 상대를 살리고 또 우리 뭡니까? 함께 후대에 살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현주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 그 이전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보면 바울이 현주소 뭡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바울이 현주소예요. 우리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후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대표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를 그 하나님의 상을 향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복음의 가장 세 번째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그것을 가지려고 위에서 부르심을 상하여 그걸 가지고 푯들 향해 간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안 되지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그 부분 때문에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응답받는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 이런 어려움을 있다면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갈급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집중 좀 안 되죠. 복음의 입사지가 집중으로 되어질 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절대 계획에 그것을 계속 느껴 발견되도록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내 하고 있는 정식기도 속에서 계속 그것을 발견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해 놓으신 그 표들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한다. 내 계획이 아니라 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 7 이정표 기도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찾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속에서든지 응답 속이든지 만남 속이든지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를 현주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받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4절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뭐에 기뻐하라. 예, 염려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절대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낙심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우리 속에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어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4장 우리 10절 13절 쭉 보면 저는 이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우느라. 복음 안에서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1대 2대 3대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 안에 24 누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우리가 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영광을 주게 되고 저는 어떤 내 욕심을 따라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일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자족하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절대 중곳에 주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현수는 뭡니까? 일체 비결을 다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이라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면 그 하나님 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인본주의 안 쓴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주셨지? 나를 왜 이런 문제 속에 넣어 주셨지? 이런 상황에 넣으셨지? 전에는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맞다면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베풀어달라. 기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으니 그럼 그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내게 능력 준다 했어. 근데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응답받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입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속에서 다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때 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참된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입사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138을 소유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주인 되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모든 문제를 보고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응답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찾아주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게 나의 현주소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준다 해서 이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감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 계획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다? 내게 능력 주냐 해서 내가 모든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진짜 고백 뭡니까? 참된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교회 중년 중자 우리 일꾼들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